안녕하십니까. 체조 한번 하시죠. 손가락 올리시고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날개 하시고 또 한번 숙여 보시고 돌리시기도 하고. 제가 김해 오래 살다가 삼랑진에 한 6년을 살았습니다. 그 삼랑진에 가면 시골스럽죠. 서울에 있다가 부산 오면 좀 느슨한 것 같고, 거기 때 김해 오면 좀 더 느슨한 것 같은데, 이제 김해에 있다가 삼랑진에 가면 이 느슨한 정도가 굉장합니다. 이제 도로가 있는데, 뭐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들이 차가 오느냐 이거 생각 없습니다. 그냥 자기 갈 길을 노란 선을 건너서 이렇게 쭉 지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느 날 저도 이제 급하면 노란 선이 있어도 거기서 바로 돌려요, 차를. 거기는 그렇게 돌려도 한 번도 잡힌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주차 위반해서 딱지를 끊지를 못해요. 딱지를 만약에 끊으면 그 동네 유지가 찾아갑니다, 경찰서에. 내가 이 동네 살았는 지가 얼만데, 이때까지 내가 거기 대해도 한 번도 딱지를 안 끊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한 동네에 있으면서.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익숙해지면 좀 그런 잘못된 건데, 그래서 저희 김해 이제 와가지고 급하면 노란선이고 뭐고 돌릴 마음이 생겨요. 생기다가 이거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익숙해지면, 특별히 잘못된 이러한 부분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게 이제 생활이 되죠. 그 생활이 되면 그게 자기 일상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도 여러 가지 잘못된 익숙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구약 66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이건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잣대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평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태도와,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계명을 어기는 이러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약보다 훨씬 그 심판이 단호하고 빠르게 강하게 내려지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래서 한없는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의 제목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엄중하게 벌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를 세우시는 듯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죠. 근데 구약을 지나서 우리가 신약에서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절절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그리고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무조건 용납하심,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더 크게 와닿을 때가 많죠. 더해서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제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이제 마음도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해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은 이 죄를 그렇게 용서하셨구나. 그건 아울러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나 돌아가면 그분은 없던 것 같이 나를 받아주실 분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조금 느슨해지는, 그게 우리의 이러한 시대에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구약 성도들이 볼 때 신약에 태어난 우리들에 대한 부러움이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성령이 마음에 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을 알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지는 이것을 그렇게 바랬지만 그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왔다가 떠나는, 그리고 어쩌면 이런 걸 그냥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령의 이러한 임재 가운데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이건 그들의 이러한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성령의 이러한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와 그 이전 시대에 그 사람이 어떠했던 상관없이 이러한 은혜 시대의 성령의 이러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받은 영적인 이러한 축복을 비교하고 대비해 볼 때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이 크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은혜의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와 이 정말 다른 그러한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가슴 저미는 그와 같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오셨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이러한 말씀과 또 섬기신 이러한 이 섬김, 그리고 그분의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나타낸 이러한 사랑들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했느냐 하면 강팍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처지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탕자가 돌아가는 그와 같은, 그리고 이뤄진 자신의 이러한 상태가 목자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러한 생애를 이 땅에 아름답게 그렇게 보내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드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통해서 뭘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더 느끼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볼수록 주님의 이러한 생애는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인간의 이러한 죄의 어떠함보다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이
그 자비로우심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끼죠. 물론 이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부분 때문에 자신이 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아시긴 했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기대했던 건 자신이 떠나진 상태고 또 자신이 정말 이뤄진 그러한 상태에서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이 이 죄로 인한 그러한 것인,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것 때문인 것을 인간으로 그렇게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 생애를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그의 이러한 한 시간도, 한 부분도 어떤 빗나가지 않는 이 집중된 이러한 인생을 주님이 사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하면 그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잊어서 안 되는 게, 주님이 아무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전달했다 할 좀 치더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백성이, 구원받은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하거나 또 이것을 약화시킨 이러한 흔적이나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씀은 일정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루며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이 구원받은 이러한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될 때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이러한 자신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이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빛을 드러내게 한 이것은 성경의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가볍게, 물론 우리 전부는 가볍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마음먹은 적도 없습니다만, 실제 우리의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은 많이 약화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게 우리의 이러한 삶의 현재 주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희생을 당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약 백성과는 달리 신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이 계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 된다고 하는 이건, 그건 전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교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더 큰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고 또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마음에 그렇게 더 많이 깨달아지고 알아졌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러한 이 삶의 방향인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해가는 이건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것이 마땅한 그러한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제가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는 걸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전히 못 지키는 것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온전한 순종이 아닌 어느 정도의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의 이러한 삶에서 그냥 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인지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 말고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렇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이 생각이 우리 자신이 주님이란 말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가고자 하는 이러한 말씀을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대충 해도 될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죠. 굉장히 불순종의 이러한 상태를 이미 작정하고 신앙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이러한 생애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이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50%가 한 달에 성경을 한 구절도 안 읽는 사람이랍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탁 털고 뭔지 들고 갔다가 또 집에 갖다 놨다가 또 주일날 뭐 탁 털고 다니는 이런 신앙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이와 같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무엇을 지키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은 이러한 마음,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이전에 사는 삶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삶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뜻이 진리고 그것이 내 영혼의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 드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보험 들어보시면 이제 보험 들고 나면 정서가 오죠. 정서 오고 난 이후에 며칠 후에 뭐가 날라옵니까? 약관이 날라오죠. 약관이 전부 두꺼워요. 뭐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해놓으면 다 읽을 건데 두꺼하게 해가지고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놨죠. 그거 제대로 탐독하려면 4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해하고 보려면. 그리고 이 보험사에서도 좀 애매하게 좀 적는다고 합니다. 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이러면 요구하는 게 많아지면 좀 힘들어지니까 이게 이제 읽기에 달린 거죠. 근데 되게 이제 그 약관들 거의 안 보시죠? 우리 이러한 신앙이 마치 보험회사에서 날라오는 약관같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지키면서 살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사는 내 삶이 합당한지 않는지 애매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뭐 그런 것도 별 필요도 없어지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그런 이 정도로 가는 그 길인가에 대해서도 별로 마음이 없죠. 가끔씩 이제 성경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쩌다가 한번 말씀에 대해 순종하면 뭐 그건 한 30년 우러먹어야 되죠. 그때 내가 그 순종을 했다고.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참 문제죠. 어쩌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어느 정도 보냈냐 하면 주차 위반하면 딱지 끊기죠. 저도 이번에 딱지 하나 날라왔는데 40km인데 52km 했더라고. 내 조심하는 길인데. 그래가 보니까 이게 뭐 제 딸인 거지고 알고 딱 이렇게 보니까 그 이름이 또 제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또 제 차 넘버가 딱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제가 그 위치가 맞았네. 지나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다고. 그 생각이, 차 이게 지금 속도가 지난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길 잡았으니까 그 속도 지나서 낮아졌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딱 날라오더라고.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조심해야 될 그 길을 왜 내가 조심 안 했던 거? 내가 아무리 나라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내가 이 충성스럽게 세금을 내가 더 내야 되는가? 이런 또 생각도 들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주차 위반하거나 속도 위반한 정도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꼬?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어겼는고? 내가 그 말씀을 왜 지나쳤는고? 왜 내가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는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주차 위반한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게 이제 이
시대에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린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물론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당장 불러서 따끔하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징계를 하신다든지 또는 우리 구원을 취소한다든지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하나님의 참 오래 참으심이 좋긴 한데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오래 참으심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게 되면 우리의 이런 내면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그 정도 되면 하나님과 이러한 올바른 관계가 깨진 상태입니다. 이 깨진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황폐해지면 우리의 이러한 이 나타나는 은행이 거칠어요. 어세고 마음이 좀 불편할 때 있죠. 사람만 만나면 어떻습니까? 인상 잘 안 펴지잖아요. 불편한데 어떻게 인상이 펴집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인상을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의 인상은 좀 굳어지긴 했지만 좀 영적인 굳어짐이고 우리가 되게 좀 불편하면 이게 딱 굳어지면 잘 안 펴지잖아요. 그 말이 어떻습니까? 좀 딱딱하죠. 행동도 어떻습니까? 좀 거칠죠. 이게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내면이 우리가 그런 게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나갈 때마다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이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참 실로 딱딱해진 상태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내 얼굴에 이렇게 보이셨구나. 내가 얼굴을 봐도 딱딱함 이렇게 선한 것 같고 내가 말을 한 번 해도 좀 거침 이런 게 또 느껴지고 또 내가 하는 행동 이게 뭔가 부드럽지 못함 이런 게 다 느껴지면 그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관계가 많이 약화된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러한 상태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갈등이 되게 심하면 어떤 가정은 한 달씩 그냥 서로 말 안 하신다면서요. 누가 이기냐 한번 버텨본다는데. 그러면 이제 한 집에서 밥 먹고 같이 산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가정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우리의 이러한 생애의 이러한 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걸 느낄 때 우리 영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갈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가 이렇게 어느 정도 딱딱해지게 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심 이런 부분들이 안 느껴지죠. 이런 것이 우리의 이러한 삶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걸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강한 이러한 의욕 그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으면 아내들이 한 살만할 겁니다. 근데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좀 못 받게 되면 좀 탁탁해지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이러한 관계가 이렇게 흡족해지면 우리의 이러한 생애의 그 힘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을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추구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스리면서 살고 하나님의 법도에 무관심하다고 할 때 그가 그런 상태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살아도 하늘에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 없다는 겁니다. 가끔씩 또 잘못되거나 깨닫고 이렇게 돌이킨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러한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있죠. 땅에 있는 성도는 종기 앉아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의 이러한 삶이 성령을 늘 근심케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시겠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스리는 마음이 많은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만족이 되겠느냐 하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계명을 버린 자, 율법을 버린 자는 성경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에게는 황폐한 영적인 삶이 있는 겁니다. 때로 약간의 감격이 있지만 그 절대 유지시키지를 않죠. 그리고 그는 계명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뭘 의미하는지 주님 이 말씀에 대해서 내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게 오늘 있어야 하루 숨 좀 쉬지 않겠습니까? 나 깨닫기 둔한 그러한 사람이니 하나님 제 마음에 그 지혜를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 아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관심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감격을 하게 되죠. 그 감격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할 때 조건이 있죠. 우리도 자녀를 사랑할 때 몸무게 100kg 하고 키 1m 85하고 그렇게 키우지 않는다 이겁니다. 애들이 잘 커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소한 이 세상의 인간다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학교 교육시키고 교회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받으면 엄마들이 침상을 적시면서 왜 기도합니까? 이게 지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고자 하는 우리가 살았으면 하는 이런 목적을 하나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 말씀 그거 찾기 위해서 이 성경을 다 뒤져야 될 거 아닙니까? 뒤져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생명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1940년대 미국에 그러한 대각성이 있었죠. 영적인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원고 설교를 하는 분이라 쫙 찍어 와가지고 그때 당시 전기도 없었기 때문에 호롱불 들고 그냥 쭉 읽는 겁니다. 우리 한 번씩 서열을 읽으시는 분이죠. 그냥 쭉 읽는데 회중들이 막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성경 그냥 메시지 읽어가는데 이때 이후로 3년 동안 미국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죠.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의 이러한 삶은 내가 이 한 시대의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러한 야망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가 가졌던 것이 있다면 그는 최대한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살게 했으며 어떻게 살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 알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미국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이러한 부흥을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놀라운 말이 뭐냐면 완전한 순종은 어차피 불가하다고 하는 이 말은 마귀적인 말이요 악마적인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고 깔고 들어가는 것. 그 불순종을 작정했잖아요. 그럼 뭐냐면 내가 인간이 불순종해서 넘어가겠다는 거거든. 왜? 내가 벌써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불순종을 어느 정도 각오하고 요 정도는 이건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악마적인 속셈이랍니다. 우리가 비록 못 지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전부를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이런 강한 의욕과 그런 이 결단 가운데 그러다가 우리 연약해서 못 지킬 때가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내 육신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의 내 자신의 자아 때문에 일어난 그 현상을 가지고 그게 적당하고 당연하고 올바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건 청년들이 연애할 때 그 청년이 이제 자매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 참 사랑하는데 내 불완전한 것도 네가 알고 내 연약한 것도 아니까 이 사랑이 언젠가는 끝이 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나중에 뭐 안 될 때 안 될 값에 뭐 끝까지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향해서는 아예 주님 아시죠? 자락 쫙 가는 겁니다. 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이 세상의 죄는 이렇게 창궐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 연약함을 일찍이 아시니까 내가 좀 불순종하고 내 길 가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해 주시는 가운데 내 신앙을 아름답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강한 도전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해가는 게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면 곳곳내 아니냐 이거지. 네? 누가 여기에 도전할 거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신앙인들에게 요구한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 그 말씀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순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어떤 그런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것도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고 내가 만약에 믿는다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와도 그렇습니다. 병이 치명적이면 약을 하나 먹어도 굉장히 이게 잘못 먹으면 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이게 약효가 어떻는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꼼꼼하게 따지죠. 하물며 약 하나도 그렇는데 우리 영적인 이러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우리 이러한 생애에 그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그리고 무시하면서 안 읽고 그렇게 간다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봐도 그의 마음 가운데 어쨌든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것은 그 부활과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이러한 열망, 어쩌면 그게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신약의 반을 그로 하여금 서게 하셨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과 명령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죠. 그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실족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실족한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실족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러한 충분한 이러한 해답을 찾을 의향도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러한 단순한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영위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은혜가 주어지면 그렇게 살고 또 은혜를 잃어버리면 또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있으면 좀 지키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만두고 뭐 지켜도 그만이고 지켜도 그만이고
그 주님 내게 지킬 마음 주시면 내가 안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못 지킨 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안 주셔서 내가 못 지켰으니 이거 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킬 마음을 뭐 쫙 올려주면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안 지키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주셨으니까 이거 뭐 나게 뭔 그렇게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데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힘이 큰 실족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순종의 삶에서 떠나면 순종할 의향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고 순종에 대한 의향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라가는 게 있는데 죄입니다. 그냥 내가 순종 안 하면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가는 게 아니고 죄가 무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요 정도 죄였는데 이게 막 뭐 검은 게 이기냐 큰 게 이기냐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많이 먹인 개가 이긴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왔던 이 불순종의 이러한 영역을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게 아무리 내가 그 감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면 일단 그걸 중지시켜야 되잖아요. 일단 그걸 중지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주님 하시잖아요. 주님 뭘 하랍니까? 주님 전혀 그렇게 동의 안 하는 이야기인데 네 주님 마음 그거 잘 모릅니다. 알긴 알죠. 그 잘못됐다는 걸. 근데 우리는 뭐냐면 주님이 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정도는 내 약함에서 나오니까 이해해달라는 쪽으로 이야기하죠. 주님은 그렇게 언제 그게 대해서 뭐라 처복종시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이해하시죠? 그 주님은 그 처복종시키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도 그만큼 이 불순종의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서 우리의 죄도 점점 더 자라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이게 우리의 이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이러한 생애를 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이게 우리의 강한 의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에 대한 인식이 흐릿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흐릿한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흐릿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이 흐릿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인식도 흐릿해져요. 알기는 좀 아는 것 같은데 자기도 알잖아요. 이게 아닌 걸. 내가 어디 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랍니까? 나도 못하지만 그 자기가 못하는 거는 막 자락에 이미 깔아놓은 거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약함에서 오는 우리 말씀에 대한 이러한 추구가 약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작은 죄에 대해서 찔림이 오죠. 그래서 내가 왜 그리 말했던 거 그래, 내 그렇게 했던 거 하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딱 그렇게 하고 돌아서면 좀 불편하잖아요. 집에 가서 우리가 하루를 살펴보면 내가 그냥 입을 다물걸. 내가 차라리 조용히 있을걸. 이거를 생각해 다시는 내가 이 입을 이 행동을 내가 하지 않으리라고 작정하고 왜? 그것 해봐야 내 안에 있는 죄만 자랄 뿐이고 듣는 사람을 어렵게 할 뿐이니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죠. 정말 우리 이러한 이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이러한 역사가 오래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이 교회들에는 정말 10대 후반에 막 세계를 그 나라를 흔드는 설교자들 나오죠. 이 사람들은 10살이 되기 전에 작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이게 10살도 안 됐는데 그리고 그가 이 30이 전후해가지고 이 신앙의 이러한 이 전체적인 이러한 흐름의 지평을 다 습득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 싶은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의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지만 우리 교회의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그러한 분위기가 돼서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는 가운데 정말 10대가 되기 전에 10살이 되기 전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쫓아서 내가 이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강한 이러한 마음의 도전, 그 자기 혼자 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그래야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영적인 분위기가 돼야 이 자녀들이 그래도 고나마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님들이 보니까 교회 갔을 때는 경건하고 거룩한데 집에 와서는 아니고 이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혼란해 오겠습니까? 저 신앙 같으면 나도 안 해야 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건 우리 이러한 책임이 이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정말 기대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건 우리 영적인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유산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속에 살면서 참 참회하죠. 이어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물 붓듯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롭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님께로 향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때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때로 우리가 또 이렇게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잘못할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잘못을 하게 될 때 그때 그걸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큰 은혜가 뭐냐면 그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십자가를 보게 한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저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짓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됐기 때문에 그 나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죄를 지어도 용서된 죄요.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가 범죄할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안 나갑니다. 그건 마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백지수표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죄가 내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게 되면서 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치열한 진노가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에게 쏟아졌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다시는 죄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해서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계명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면죄부로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십자가이라는 감격을 하나님 유지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고 또 이 십자가의 감격을 알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현재적인 이러한 감격이 되는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착한 각오를 하게 되죠. 회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죄 안 짓는 사람이 회개 많이 해요. 주님 앞에 이렇게 자꾸 살려고 하면 뭐 큰 돌 빼면 작은 돌 보고 작은 돌 빼면 뭐 잔잔한 돌이 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잔잔한 돌이 어느 날 마음이 너무 크게 이렇게 자꾸 와닿기 때문에 이거 뭐 돌았으면 이게 주눅 다 듭니다. 죄만 생각하면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게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 내가 주님 앞에 살 때 그때만 편하니까. 근데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회개도 안 해요. 뭐 내 약하니까 하나님도 아시죠?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이미 하나님이 일찍 다 예수님 통해 용서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쩌다가 뭐 끔찍한 죄를 하면 좀 지면, 한번 하고 나서 이것도 용서해 놓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걸 약화시키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익숙해져 있는 이게 우리의 생애죠. 그죠? 인간한 거 다 용납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과 그 계명을 버리면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구약에 쭉 해놓으면서 신약에 있는 우리는 상관없다가 아니고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더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큰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구약에 이러한 성도들이 그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죄를 느꼈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느끼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보다 더 죄에 대한 이러한 심각성과 그것에 대한 더 그것이 없다고 했어야 이게 우리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익숙한 것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을 가벼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에 순종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한 인식이 흐릿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십자가이라는 감격이 마음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익숙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데서 벗어나기로 작정하는 이 착한 결심,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믿어집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신 우리 주님의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저희들이 다시는 저희들의 이러한 삶을 어둠에 넘기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 도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